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또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는, 주님 말씀을 믿는 그 신뢰함으로 저를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빈무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빈무덤은 증거가 되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참 사람들의 뜻이 많이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 반면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덤을 제공했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향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으시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공했던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되고 또한 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왔던 여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즉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즉 악한 의도를 했었을 때 그 악한 의도를 깨시고 선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선한 의도에 은혜를 더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었을 때 우리의 선한 의도가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의도보다 미약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너무나 무기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의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시고 또한 우리의 선한 의도에 영광을 더하셔서 우리의 미약한 모습을 통해 증인되게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 마리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여성이 무덤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크게 놀라고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 참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무덤이 비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것을 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사건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부활 사건의 증거를 보고 따르게 추측을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하기 위해서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슬픔에 빠집니다. 즉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기쁨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빠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경험에 따라 또한 내 생각에 따라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빗대어서, 즉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능에 따라서 이 십자가 무덤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거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모욕하고자 훔쳐간 거다, 그것 때문에 슬픔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본능에 따라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니까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낙심하고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슬픔에 빠지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또한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엎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말이 맞구나, 즉 무덤이 비었구나,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옮겨갔다, 여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특별히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는가? 흘려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킨 게 아니라 그냥 흘려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럼 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 또한 언어, 물론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십시오.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여시사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석하고 또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